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것인데요. 됐어? 자, 이 그림은요, 이 순서적인 그림은 아주 우리 기초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면은 성경 전체가 잘 보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는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 자꾸 이렇게 좀 익히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 예수님 오시기 후부터 신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요, 하나님의 왕국,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서 구약은 왕국의 하나의 모형,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지고, 곧 하늘나라 왕국을 가지고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이쪽에는 비유다. 그래서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듯이 왕국에 대한 역사도 구약의 역사도 왕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반드시 신약과 연결시켜서 보고, 구약의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면 하늘에다가, 영계 하늘이죠. 하늘에다 세우실 왕국의 그 실상이 이제 와가지고 이 땅, 왕국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신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66권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의 하나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은 이 땅에다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항상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매여 있으면은 그때 사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계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신약을 거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그냥 구약을 볼 때는 율법에 매여버리고, 신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진리는 이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관 쪽에. 그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왕국 기초, 창조죠. 여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왕국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왕국이 창세기 그 2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아브람까지라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람까지로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아담 왕국과 아담 왕국을 통하여서 이제 남은 자손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왕국이 이제 이 땅에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브람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통해 왕국 세우고자 하는 것이, 왕국을 너 후손을 통해서 왕국을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하나의 언약이 나온 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0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람 왕국의
언약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 왕국에 대한 언약의 여러 가지 방면을 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3대 언약이 뭡니까? 헷불 언약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줄 언약으로 헷불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언약이 할례 언약. 그 다음에 왕이 와가지고 너 시속에서 왕이 와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백해 해주고, 그 다음에 천하만민이 복받게 만들고, 대적이 원수 마귀가 가진 그 권세를 예수 너 씨가 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언약이다. 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땅, 백성, 왕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게 만들고, 그 이삭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표정으로 준 것이고, 그 다음 이삭을 통해서 두 국민, 두 민족이 나오는데, 원래는 에스가 먼저고 야곱이 나중인데, 에스가 장자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야곱이 먼저가 되고 에스가 나중이 된다. 그 장자권이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넘어갈 장자권이 이방으로 넘어왔고, 이방이 먼저 장자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서 백성으로 남아있을 것을 쭉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천대 이루는 언약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이라든지 22장이라든지 23장은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일하는 일꾼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얘기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뭡니까? 그 한 문화씩 종들에게 일꾼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한 문화씩 주는데, 그 먼저 부른 종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나중 부른 일꾼들을 먼저 한 문화씩 줬던 그 장면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스와 야곱. 에스가 먼저 나왔지만 결국 가서 야곱이 먼저 부활을 이룰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두 민족, 두 국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 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11장은 이제 구원을 시키는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가지는, 참 감람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를 순종치 않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어버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적부침을 시켜서 우리로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돌감람나무도 순종치 않으니까 찍어버려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쭉 일어나오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감남나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래 장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고, 예수님도 오실 때 어디 왔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방에 넘어가 가지고 이방이 먼저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그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온산에 오실 때, 이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감람산에 예수님 부활체를 입고 한 500여 형제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다윗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구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때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어쨌구나. 건전지 좀 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데, 먼저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거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구원하는데,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세우실 나라가 재림주 예수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이 보여져야 신약 성경 마지막 종말까지 다 보여주고, 성경도 신약 성경 사복음서도 이런 내용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 그 왕국이 왕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역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비유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과 왕이신 주님과 함께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져 가지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어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 가지고 와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내역. 그래서 예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오다면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 사역을 위해서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곧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의 예수님의 계보 보면은 그 예수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 그 위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도 하나님 이렇게 공간복음, 새 공간복음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관계로서 말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일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6장의 문화 비유의 차이가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마태복음은 백성들로서 왕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 곧말해서 왕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계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왕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하늘나라 왕국에서 왕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비유로 쭉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어디 가요? 하늘에 가실 때 각각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주지요. 그런데 어떤 종은 왕 되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따르지 않지만 어떤 종은 열심히 일해가 10문화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종은 은행에도 갖다 주면 1문화라도 남겨가지고 칭찬받을 텐데 수건에 싸놨다가 그만 왕됨을 거역하는 저 종을 죽여버리라 해서 죽음까지 가는 그런 영인데, 거기는 보면은 그 5문화 남긴 종에게는 10문화 남긴 종에는 10골의 권세를 가져라, 5문화 남긴 종에 5골의 권세를 가져라. 이건 그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총체적인 한 천국의 나라를 이렇게 구역구역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왕들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쭉 관계돼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형제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사역과 그 다음에 종들의 사역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 가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땅의 왕이 면류관을 쓰고 예루살렘의 만국 백성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만유를 세우고자 하는 완성 단계까지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그렇거니 지나가고 성경 읽으라 하니까 억지로 읽기는 읽는데 뭐 이해를 못하고 읽으니까 그 이해가 재미없다는 말이야, 성경 읽는 거가. 그러나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이것을 답습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딱딱딱 보여진다는 말이야. 보여져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오늘은요, 여호와 왕국 시대인데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8장까지 나옵니다. 8장. 자,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성경. 자, 1장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레위 계통의 집안에서 모세가 탄생하는 얘기가 2장에 나오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모세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 가서 왕자로 자랐지만은, 유대인으로 왕자로 자랐지만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저 어디까지 가죠? 미디안 지역, 지금 말하면은 시나이 반도, 그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죠. 거기에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50장부터 출애굽까지는 4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요 중간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가지고 애굽에 갔던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진짜 많아졌을 때 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아녀자까지만 한 200~3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인구가 되었을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400년 이상의 세월 후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성경이 가야 되냐면은 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까지 가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죠. 자, 사무엘상 8장 그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건너서 여호수아 건너서 그 다음에 사사기 건너서 그 다음에 사무엘로 온단 말이야.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가 돼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그 8장 1절부터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사사기가 이제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사사로 세웠는데도 사사로 일하지 못하고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것이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다루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호와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단 말이요.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 이제 늙어가지고 사무엘의 아들들로 사사를 시켰는데도 그들이 온전치 못하니까 백성이 이제는 뭐한다? 이방인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한 말을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면서 이제 이때까지가 여호와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까지가 여호와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9장부터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땅의 왕이. 그래서 땅의 왕국이 세워질 때 초대왕 사울 왕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잘 섬기고 그러니까 세워져 왔는데 그가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사가 언약을 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윗 왕국에 대한 얘기는 다시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국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통하여서 그 여호와 왕국 시대 끝
사무엘상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니까 말라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후에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란 긴 기간이 역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가 암흑 시대라 그러죠. 그 시대 예수님 오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가 바로 구약 시대가 끝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왕국 시대가 허지부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하늘나라 왕국을 세우러 친히 오셔서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한눈에 다 보여지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은 여호와 왕국 시대 그 프린트물 준 거 있죠. 자, 우리 그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으로 한번 읽는데요. 자, 그 한번 여호와 왕국 시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왜? 여호와 왕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430년 동안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핍박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 호렙산의 가시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서 양을 치려고 온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왕 바로에게 매여서 종살이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러 가지 기사를 9번이나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통해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인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지킬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여호와의 왕국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창세기 15장에서 헷불러넥을 통해서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먼저는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에서 애굽의 풍습으로 살던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불러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까지 간다는 얘기는 다 듣고 그 신앙을 갖고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앙은 있었지만은 그들이 거의 세상 애굽의 바로 밑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이면은요, 이건
민족 사상도 없고 어떤 면에는 모든 습관이 애국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사수 대대로 뭐 40년에 한 세대가 간다 해도 400년이면 10대인데 10대를 거쳐오면서 모든 생활 습관이 다 애국화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표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가지고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는데 9가지 큰 이적을 나타냈지요. 그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 보여준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는 얼마나 의미하고 무슨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는 절기,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나를 보여주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의 백성과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경계 속에서 애굽에는 재앙으로 그러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은혜를 많고 그분이 능력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하고 외쳤지만은 바로가 처음에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해서 안 보냈지만은 재앙이 하나 둘 넘어가면서 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게 바로가 그 재앙이 임할 때는 데려가 그랬다가도 이제 돌아서면 또 마음이 편안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9번이나 거역하게 만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간 다음에 두 손을 딱 들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고 무게왕과 함께 먹고 띠를 띠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시키는 그 과정에는 장자가 죽는 역사가 없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12장까지가 쭉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요,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이라면 제대로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이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뛰쳐나갔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하나님의 응답한 것이 거의 99%는 된다. 100%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거의 다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요, 어떤 때는 내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초신자들에게는 기도 노트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꼭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하나 기도 노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했냐 안 했냐 점검해보면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는 보고라도 믿게 하려고. 아멘. 약속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10번이나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지만은 그 완악함을 통해서 애굽에는 재앙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죽음이 사자가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고 잡족들도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가정에는 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과부의 아들까지 장자, 아니 어떤 면은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장자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같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 나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린 후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가 아주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보고라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해요. 경험이 있어야,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릴 때도 그거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응답 받지만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응답 빈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꼭 해야 될 때 아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철야 기도해도 금식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이것도 너가 이제 내 말대로 살아, 내 말을 믿고 이제는 그대로 순종해 하면서 하는 소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다 갖는 거예요. 다 갖는. 그래서 신앙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줬다가 안 줬다 안 줬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곧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 모세가 미디안 땅 이드로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양치던 거기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사명받는 그 산까지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시고 또 법도를 주시고 성막도 세우게 만들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시내산 광야에서 사막이죠. 사막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산에서부터 내려온 물로 인해 가지고 백성이 곧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백성이 1년을 그동안 사는 거예요. 1년을. 그 1년 동안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 종으로서 애굽의 섭관화가 됐던 그 백성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훈련 기간, 훈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교육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는 역사가 출애굽기 19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역사가 이제 12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오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2세들에게 교육한 교육이 바로 그 신명기가 되는 것. 그것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라면은 출애굽기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는 바로 여호와 왕국 시대가 이제부터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다음에 이어서